민수기 12장 우리들 많이 읽었던 구절들이죠. 그리고 특히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사건들은 우리 교회 내에서 목회자를 비난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많이 사용했던 잘못 사용되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 형제들이 그를 비난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발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이디오피아를 비롯한 그 이디오피아 근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말한다면 요즘 얘기를 하면 그냥 이디오피아 출신의 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디오피아 출신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아론과 그의 누이인 미리암이 비난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기록에서 좀 두드러지는 것은 이렇게 비난한 것도 있지만 모세를 비난한 것은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인 아론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런데 반해서 여자인 미리암은 벌을 받았다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당시에 가부장적이고 여자에 대한 그 인권의 가치라든지 그런 여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그 문화적 배경이 오늘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은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고 미리암만 여자만 처벌을 받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남자는 그런 비난을 할 자격이고 여자들은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면 성경에도 봐라. 여자들은 그렇게 벌을 받고 막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런 것으로도 그것을 정당화하는 구절로도 쓰이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이 반영된 구절이지 이것은 남자는 괜찮고 여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정당화시키는 구절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한 비난을 했는데 이 비난의 내용과 또 이 벌을 받은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이디오피아 출신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문제일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비난하는 그 내용이 과연 정당한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세가 이방 여자, 이디오피아 출신 여자를 아내로 맞아 들였다는 것이 결코 불법적인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다른 지역 여자를 이방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아니냐라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미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에 미디안 사람의 딸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 아들을 여러분 둔 거 기억이 나시죠? 당시에 일반적인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아직 정죄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방 여자들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했던 것은 모세 훨씬 이후에 규정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것이 불법적인 일이 아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에 대한 비방은 정당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모세를 비방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게다가 당시의 풍습으로 보아서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고 있었던 문화적 상황에서 모세가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비난을 살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리암과 아론은 이 일로 모세를 비방하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숨은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의 숨은 의도는 2절에서 명백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미리암과,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항해서 권력 투쟁에 나선 겁니다. 왜 모세만 그러한 이끌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하고도 말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모세하고만 말한다고 모세만 그러냐? 우리들도 권력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이 권력 투쟁이라는 것이 예전부터 늘 있어 왔던 것 우리 압니다. 조그만 공동체라도 이렇게 권력 투쟁이라는 것은 발생하게 됩니다. 동물들 사이에서만 이러한 서열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서열 싸움이 있다는 것, 이 성경에서도 금방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홀로 서 있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들도 권력을 차지하고 권력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결혼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권력투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또 한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어떤 의미로는 좋습니다. 서로 권력의 긴장성이 있는 것, 그것은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여 이렇게 독재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론과 미리암의 문제는 권력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 모세에게 불공정한 불법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를 견제하는데 비난을 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본질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한 사람을 매도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방법으로 권력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 될까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견제를, 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정말 그 꺼리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타격을 가하고 이 모세에게 손상을 입히는 사람,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모세에 대해 얘기하냐? 모세하고만 말하지 않고 나하고도 말하지, 우리하고도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너희들이 얘기하는데 모세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죠. 내가 많은 예언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말을 했다.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어떤 사건으로도 말을 했다.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는 다르다. 모세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직접 말을 했다. 어떤 매개체를 향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말았다. 그만큼 모세는 나에게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모세를 대변을 합니다. 참 멋있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이 그를 비방할 때 한마디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너희들 이따위 짓이 어디 있느냐?
야단치거나 자기를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가만히 침묵을 지킵니다. 물론 이 12장에는 그 기간들이 얼마나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 같지만 우리가 행간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아론과 미리암은 계속해서 모세의 지도력에 문제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느 기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세우고 있습니다. 참 이 권력투쟁이 벌어지니까 이런 비난 속에서도 모세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 참 힘든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지도자로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모세와 아론의 비방이 근거 없는 비방인 줄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대항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가 당당하고 내가 정당한데 여기저기서 쓸데없는 근거 없는 얘기를 가지고 비방을 하고 그거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로서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하면서 제가 지도자 수업을 받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도자 계속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리더십 교육에서 그런 좀 더 젊었을 때 그런 리더십 교육을 받은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소문들, 비방들은 화로라고는 하나요? 이 불 피워놓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재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가 막 일어나는데 그거 재 가라앉히려고 막 이렇게 해보십시오. 옷이 일으키는 바람 때문에 이 재가 더 날립니다. 재가 날리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그럼 시간이 흐르면 재는 전부 다 떨어지게 됩니다. 재는 떨어진 다음에 살금살금 모아야지 이렇게 휘날리는데 그걸 잡겠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일을 제대로 잡게 여유를 하나님한테 우리는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그 먼지를 잡겠다고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합니다. 이런 모세의 태도를 오늘 12장 3절은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 1절과 2절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절에 느닷없이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어서 지상 사람들에서 최고다. 왜 이 이야기가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에 끼어들까요? 바로 이 성경 구절은 모세가 이 비난에 대해서 지도자로서 대처하는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입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해결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로서 얼마나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그래서 근거 없는 비방이 있으면 일일이 여러분 변명하거나 대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참 힘들지요. 정말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렵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함이 최고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12장에 있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비난을 접하고 있는 모세의 대처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뭐 누가 한마디 했다 그러면 또 뭐 거기에 대해서 꼬리 붙여서 나중에는 도대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는 일일이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우리가 대할 때,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럴 때 이 공동체가 평화를 이루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써 화해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미리암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끼어듭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징계를 철회해 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을 반역하고 자신을 해하려고 하던 사람에게 오히려 온정을 베푸는 모세의 모습은 또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의 당당함과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여유와 당당함과 자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모세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온유함, 겸손함, 여유있음, 당당함과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같은 삶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우리 생각해 볼 말씀은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늘 주님 앞에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의 대적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와 여유와 넓은 아량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나는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 중에 혹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더 넓은 아량과 모세처럼 온유함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한번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내 마음에 느끼는 감정들을, 어떤 감정들이 생기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그 결과를 기록해 보십시오. 오늘의 실천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